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쓰시는 것들 다 보면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지가 않죠. 분명히 재료비는 똑같은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또 요즘은 어떤 회사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비와 똑같은 양이 그 물건을 만드는 데 포함됐는데 값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물건에는 액면가가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더해지는 게 있어요. 이력에 대한 값. 사용자가 누구냐? 또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만들어져 나온 물건도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고 산 물건도 누가 쓰느냐? 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옛날 부흥사들이 늘 얘기할 때 바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바가지. 똑같은 바가지를 가서 시장에 가서 사왔는데 어떤 바가지는 뭘로 한다고요? 요즘은 뭐 거의 그런 화장실 없지만 예전에는 다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화장실 변기에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인분을 퍼낼 때 쓰는 바가지, 똥바가지. 그러나 또 집에서 물을 담아 마시거나 그리고 또 어떤 바가지는 그때 뭐라고 꿀 바가지. 꿀도 이렇게 보면 막 그 꿀 뜰 때 보면요. 그 원심불력하면 여러분 아는 대로 그 볼이 만든 이렇게 원래 네모난 그 안에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 그 안에 막 꿀을 이렇게 해놓고 밀봉을 해놓으면 인간이 그거를 딱 꺼내 가지고 돌리면 꿀이 쭉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퍼서 통에다 담을 때 쓰는 바가지, 꿀 바가지라는 거. 여기에 지금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배운 대로 열심히 종료주일이라서 여기 했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간 꽃이나 요 나무들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 성전.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요 십자가를 만들 때 이렇게 묶으려고 약간의 끈이 들어갔어요. 끈이. 그리고 요 버들나무, 버들가지 여기를 쟤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 여러분은 안 보이시는데 가까이 보면 여기에요. 비닐 테이프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동그랗게 만들려고 군데군데다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놨단 말이에요. 요 테이프, 요 끈, 얘네들은 사실 별거 아니죠. 그죠? 요 테이프는 10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전체 가격에 비하면. 근데 지금 얘네들이 그 가치를 뛰어넘는 귀한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향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아까 말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또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처럼 나의 출발지부터 우리 가정 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면서 쌓아온 어떤 커리어나 내가 나를 개발하거나 또 나를 계속 덧붙여온 어떤 이력들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우리 삶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뭐예요?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죠. 힘, 권력 다 하나님 주셨는데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어렵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권력자들이 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나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채우거나 자기의 권세를 계속 이어가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올 때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호산나고 환호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거 좀 제지시켜라.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담아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다면 내 모든 인생과 앞날은 분명히 뭐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되도록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원래 이스라엘의 유월절에는요, 양을 잡아서, 그죠? 그 피를 이렇게 발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월절에는 양들이 수없이 죽어가요. 그 수없는 양들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죄를, 자기들의 죄를 그 양에다가 다 전가해서 그 양들을 죽인 거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자신들의 죽음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랜 기간, 수천 년 내려온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양 대신 누구를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신다고요?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여리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그 감람산 기슭에 오늘 나온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꽤 많이 알려진,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들으신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 나사로 남매가 사는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 바로 옆에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게라는 뜻은 설익은 풋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 베다니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 이 감람산 이렇게 비탈에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었고, 예수님이 이 마을쯤에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너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직도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나귀는 원래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풀어서 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한 대속제물로 죽이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의아한 거죠. 아니, 누가 미리 가서 유월절을 그 만찬은 준비하고 했지만 이 나귀는 누구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정말 뭐가 있었어요? 나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한 말이 뭐예요? 혹시 너희가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할 때 너가 왜 풀어 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너무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갈릴리로부터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의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러나 누가 이 나귀의 주인일지 모르는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면서 약간 걱정했겠죠? 주가, 이 사람이 예수님 모르면 어떡할까 고민하며 갔겠지만 어쨌든 근데 가서 진짜 푸니까
그거 왜 가져가요? 예,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요? 두말 안 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뭐요? 섭리하신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귀가 있던 그 마을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왔죠. 그러니까 이 벳박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한 3km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가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그 언덕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타신 분은 어쨌든 뭐 예수님이 그렇게 비대하신 분은 아니라도 어쨌든 건장한 성인인데 나귀 새끼가 어를 태우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왜 그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보면 거룩한 일, 신성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타서 그 물이 정결하게 만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이 죄에 대하여 속죄할 때도 똑같아요.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죄를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가 계속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에 막 신전에 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들이 다 갑자기 막 쓰러지고 거기에 온갖 문제가 질병이 막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좀 큰일 나겠다. 이거 화근이다, 화근. 그러니까 돌려보내자. 그런데 돌려보내긴 보내되 어떻게 했어요? 얘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고 수레를 만들었는데 새 수레. 여러분 한 번도 안 움직인 수레, 뻑뻑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갓 출산한 이제 막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뭘요? 언약궤와 갖가지 그 블레셋에 막 그 아이돌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틀림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레도 새 수레고 멍에를 안 맸던 소고 심지어 막 이제 새끼를 낳은 소인데 새끼는 묶어놓고 이 소만 보내니까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아니면 이렇게 다시 유턴할 줄 알고 보냈지만 우리가 한 대로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는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왜? 새끼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울부짖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서 결국은 그 수레를 뜯어가지고 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에, 거룩한 일에는요,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쓰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는 그 길에도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처음 것은 성경에 보면요, 귀해요. 주일이 왜 귀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달력에 보면 주일은 첫날이. 옛날에는요,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주일이 한 주간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양 달력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일요일이 맨 앞에 있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도 요즘은 모든 달력이 다 뭐예요? 일요일, 주일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소출, 그리고 성경에는 처음 하나님 주신 생명, 첫 자녀도 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거룩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이 베다니에는요, 지금 가면 큰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 성전 이름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성전이 아주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 있는데,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세기경에 무덤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게 나중에 한 AD 300년, 3세기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었다. 그 나사로의 무덤은 그 안에 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죠. 그러나 나중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덤인지 두 번째 무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무덤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확인하고 거기에다 이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베다니라는 동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병, 요즘 말하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저런 죄인에, 그때는 이 나병이 죄가 있어서 걸린다고 생각해요. 저주받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있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막 뭐라고 말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 중에 죄 많은 여인 하나가 마리아라는 얘기도 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결혼을 위하여 예비한 그 아주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 그게 바로 베단이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자들이 한 건 딱 하나예요.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자기의 자존심, 자기들의 모든 소유, 자기의 권위의 상징인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실 그 나귀에다가 이렇게 척 깔았죠. 예수님 그냥 올라타셨어요. 아무 안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게 아마 불편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익숙한 나귀면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균형도 맞추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말인데 야생말을 여러분에게 누가 태웠어요. 몽골로 여행 갔는데 보니까 한 번도 손님 이 조랑말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봤어요. 그러면 타실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안 가신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도 그걸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군마, 화려한 장식이 된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가랴 여러분 잘 아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왕은 왕이에요. 공의의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왕이에요. 그러나 겸손하여서 나귀 가운데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입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승리의 입성이셨어요. 그러나 한편 겸손하신 왕의 모습, 너무나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으로 갔어요. 그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두 마리를 끌고 왔다고 돼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귀는 뭘 상징하느냐? 오랫동안 율법, 그죠?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지나온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귀는 모세를 통하여 내려온 그 신정 정치. 그러면 나귀 새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나귀 위에 겉옷만 걸치고 가십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은 이제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깝니다. 나뭇가지도 막 베어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뭔가 살짝 핀트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한 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야,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안 됩니다. 만류했잖아요. 결국 우리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치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왠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성전을 향해 우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주하셨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뭐라고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와서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타시겠죠.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나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처음 사람을 태우는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 보니 막 사람들이 환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주위의 분위기에 도취돼서 막 뛸 수도 있고 날뛸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또 중간에 힘들다고 그 가파른 그 언덕길을 쭉 내려왔으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못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중간에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내리세요 하고 그냥 떨어뜨리지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전까지. 여러분, 순종에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입성 과정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쓰십시오 라고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무슨 경험이 필요했어요? 아니, 경험이 전혀 없어도 돼요.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뭐 혈통이나 어떤 가문이나 어떤 특별한 그 과정을 졸업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건 뭐예요? 순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의문 제기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늘 얘기했죠? 6월절 되면 전국에서 또 이방의 디아스포라로 가 있는 사람까지 몰려드니까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과정, 그리고 초대교회의 출발, 이 과정들을 쭉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원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일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 게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향한 대속의 과정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어떤 출발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수만 명, 아니 몇십만 명에서 줄어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120명.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식사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금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읽고,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프로, 유튜브, TV 이런 것보다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기독교 TV에서 하는 좋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는 것. 특별한 건 아니. 그저 내게 아무런 능력 없지만 주님이 날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써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주인은 아무런 이유 묻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자신의 소유 가운데 꽤 큰 분량의 그 짐승을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에 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겉옷을 또 가지를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은 수십 분의 1,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우면 참여하고자 하는 너무나 1차원적인 신앙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주님의 그 치욕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해결되었고, 주님의 그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온전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가진 시간이지만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어떤 해보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